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조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중심이 호렙산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생수의 사건 하나와, 또 하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무찌르는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손이 지쳐서 내려가면 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산이 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쉬게 되어집니다. 이때 미디안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되는데, 미디안 땅에서 두고 왔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명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그리고 장인어른 이드로가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으로 모세의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이름의 뜻도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의 두 아들은 이후에는 등장을 안 해요. 어떤 사건이나 업적도 일으킨 것도 없어요. 다만 이 이름의 뜻과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이름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인데,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우리 다 복습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이 게르솜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름인데요,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영원한 정착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보면 KTX를 타면 중간중간에 잠시 정차를 해요. 남원에서도 정차를 하고 익산에서도 정차를 해요. 자, 그런데 잠시 정차했고 기차가 섰다고 해서 도착한 겁니까? 도착한 게 아닙니까? 도착한 게 아니에요. 잠시 정차했다라는 거는요, 곧 다시 문을 닫고 서울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정차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름, 그게 첫 번째 이름이죠. 게르솜,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의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땅의 삶은 짧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거지로서 아파서 헌대를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요, 한 줄로 끝나요. 그는 부자로, 그는 가난하게 죽었다, 끝.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육체적인 삶만 진짜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삶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할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의 삶, 그게 바로 게르소미에 이 잠시 정차하는 하나님의 나그네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름의 뜻이었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엘리에셀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 그들의 삶은 참 위기가 많았어요. 죽음의 위기, 위협의 위기, 모든 것들이 위험스러웠던 삶이 참 많았죠. 예컨대 장자의 죽음,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났죠.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늘 승리로 이끌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승리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엘리에셀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고 역사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기와 위험과 위협과 세상의 농락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 되어주셔서 그때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엘리에셀의 신앙이 두 번째 정체성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두 가지 이름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은요, 호렙산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살펴본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호렙산에서 일어났거나 호렙산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호렙산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렙산이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을 찾아봐서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ountain of God,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 곧 호렙산이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산,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장소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학자들은요, 호렙산을요, 신약의 교회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호렙산을요, 신약에서 교회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이 교회가 호렙산이 되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호렙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호렙산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호렙산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콜링하신 장소예요.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콜링인데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택하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예배의 영적인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소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이곳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거 우연하게 내가 앉았다,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그 부르심 속에서, 이거를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재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헷갈려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과 자기의 소원을 헷갈려 해요. 하나님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역사되는 것이 소명이라면 반대예요. 소원은요, 나의 갈망을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올바른 소명을 받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선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에는요, 한 영혼에 대한 구원,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로또에 당첨돼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소원일 가능성이 너무 많죠. 성공과 번창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 소원을 향한 갈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된 주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호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웠던 장소가 르비딤이긴 하지만 이 르비딤이 호렙산 근처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원수의 공격이 있는 곳이 호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젠틀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세련되게, 점잖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양복 딱 입고 와가지고 되게 점잖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련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이 머리에 기름은 쫙 바르고 옷을 세련되게 입고 장신구를 막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나가는, 전쟁을 하는 군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비록 지쳐 보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헌신이 갈급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기쁨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도시락에 싸들고 일용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삶, 이게 바로 신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쳐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그러다가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자?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군사의 전쟁터에 나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며 기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 주실 선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호렙산을 나서서 전쟁터로 나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하니까 전쟁 무섭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됐죠? 이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겨요. 100%예요.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져요. 손을 내리면 지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머리가 부서졌어요. 그의 권능은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를 부수시고 지옥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승리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도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승리하신, 손을 들어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죠. 여러분,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전쟁의 승리를 향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도 호렙산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죠. 내가 잘 싸워서 이겼는데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전쟁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없어요. 지금부터 쭉 앞으로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의 사건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을 믿을 때에, 그걸 믿을 때에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가 나와요. 그게 여호와 니시죠.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면 니시가 나올 수 없어요. 감사의 제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부족하고 어리고 힘이 없지만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발현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니시의 제단이 펼쳐지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싶었으면 수많은 사람들, 의사들을 찾아가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메시아다라는,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는 이야기에 그 소망을 걸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에 저 멀리서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외쳤을까요? 간절하게 했겠죠. 정말 간절하게 했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나병 환자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고쳐주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1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나병 환자 그 1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는 충격에 또 충격에 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죄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니시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거나 합격을 하면 하나님 감사의 제단을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때 좀 기력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못 고치는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렇게 애절하게 불러졌던 그 외침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아도 감사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1명밖에 없다라고 그 인간의 죄성을요 고발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감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쌓여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 감사의 제단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호렙산의 의미가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우리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호렙산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장막에서 바로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상봉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호렙산은요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장막에 들어가 교제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렙산에서 우리 또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 문안하고 입 맞추고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상봉하고, 예수 때문에 만났던,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때문에 이곳에 왔고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패밀리, 한 권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의 중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감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풍성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파르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고 문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교제이지만 더 중요한 교제의 핵심은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장막에 들어온 이드로에게 그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요, 사파르,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제가 바로 호렙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서, 우리의 구역,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가 이 사파르의 은혜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가정과 부서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제가 부임한 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그간 일어났던 일들을, 사건과 사고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와 말씀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교회와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9장을 볼 텐데 19장부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건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의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정말 장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하는 건데, 이때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언약을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하사할 때에 여러분 이때 받았던 시점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위협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을 때 차라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더 좋아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호렙산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사파르,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나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인데요, 19장의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풍성한 교제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임재, 영광,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재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제사장의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임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